대림절 마지막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 오셔서 다스리고 만물을 회복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갈등과 여러 가지 나눔 그리고 경쟁이나 또한 거짓과 권모술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퇴임한 이후에도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고 이미 퇴임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입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 이 책을 읽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읽어봤다면 어린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얼굴을 보면 저 그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번을 한번 좀 넘겨보십시오. 이 실제 얼굴입니다.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우루과이의 46대 대통령입니다. 2010년 3월 1일 날 취임해서 2015년 3월 1일 날 이임을 했습니다. 사실 2015년 3월 1일 대통령 4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에 사람들의 조명을 받은 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퇴임하는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세 무히카라고 하는 이 대통령, 그 대통령은 퇴임할 때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도가 얼마였냐 하면 65%의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대체로 거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데 퇴임할 때에도 거의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대통령 5년을 하고 나서도 65%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을까? 무히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한 것은 화려한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에 살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이 대통령이 취임해서 퇴임할 때까지 산 집입니다. 자기 명의도 아니고 자기 부인 명의로 된 수도 외곽에 있는 저곳에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5년 동안 대통령 일을 받습니다. 저곳을 지키고 있는 그러면 저렇게 호름하니까 최소한 중대 혹은 대대병력이 경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곳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관 2명 그리고 저기 지금 대통령 사진 옆에 있는 강아지로 보고는 좀 크죠. 개인데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개. 그래서 경찰관 2명과 개 1마리가 집을 경호하는 유일한 경호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취임할 때 등록한 유일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넘겨보시면 저 자동차 한 대. 그 자동차도 25년 된 자동차입니다.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마지막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저 차를 몰고 다시 그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을 때에 급여의 90%는 자선단체에 다 내놓고 자기는 10%만으로 살았습니다. 그 10%가 일반적인 당시 우루과이 서민들이 받는 일반적인 봉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또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는 존경하고 누구는 존경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내놓을 만하고 누구 모두에게 함께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아직까지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지도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런 왕을 이사야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혼란한 그런 나라 정세 때문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이 제대로 굳건히 서기를 평화롭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말해지고 있는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왕은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기대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새롭게 태어나서 막 왕위에 오르고 다스리고 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노래는 아하스 왕과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12대, 13대 왕 두 왕을 향한 이사야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스림과 마지막까지 이사야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점점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시리아,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 침략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결국엔 전쟁에 패한 결과로 사람들이 끌려갈 뿐 아니라 영토를 내놔야 됩니다.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백성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 아하스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하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결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도대체가 전쟁만 하면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신을 섬기는 정책,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혼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책에서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이 나라, 그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가 그냥 동맹을 맺어주진 않겠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대신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얘기했고 아하스는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첫 번째 정책.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진짜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자. 그렇게 해서 펼친 두 번째 정책. 그 모든 것들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다 읽기보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의 조부였던 다윗을 온전히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몰록,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몰록에게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세 번째는 산당과 숲속에서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국방을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수르와 시의 신 몰록의 제단을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의 위치를 바꾸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핀 겁니다. 아하스는 이사야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바르고 온전하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번째, 그럼 아하스가 아니라면 다른 왕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아버지처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하스 왕하고는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될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죽지 않고 15년 동안 더 생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히스기야가 그만 너무 잘 되고 전쟁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조그만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듣자 그때 아수르하고 한참 힘을 겨루고 있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에 왔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당신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강대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고를 나라의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 강대한 아수르를 물리쳤는지 이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나라가 더 이상은 계속되지 못할 거다. 너의 후손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이사야는 진정한 왕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5절에 그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아하스에게 기대했고 히스기야에게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남유다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능력 있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나타났던 그 어떤 왕도 이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그것은 아하스에게 기대를 걸고 불렸지만 아하스에게 바쳐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기대를 걸며 이 노래를 불렀지만 히스기야도 이 노래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오실 메시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분, 겸손으로 그리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가 오셔서 다스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6절부터 9절에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화평하게 그들이 함께 뛰놀고 있는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는 진정으로 혐오나 다툼이나 경쟁이나 두려움이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나라를 그가 오시면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만들어질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혐오나 다툼이나 경쟁이나 두려움 없이 서로를 형제로 보듬어 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잠깐 시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다고 꽃을 찾던 손을 멈추지는 않겠네. 그 안에 꽃이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는 것이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상처도 감내하겠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기에. 마지막 구절이 특별히 인상에 남습니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꽃을 주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더라도 그 꽃을 꺾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사랑의 일부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일에는 상처받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해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기 위해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사랑한다면 상처받는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독한 말에, 우리들의 심각한 죄에 찔리고 베이고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와 그의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채찍 자국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받으시되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농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이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죄되고 우리들의 모나고 우리들의 뾰족한 심성이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부드러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는 이들보다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는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은 여러분, 상처받을 사랑을 기꺼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